강화에 가게 되면 만이산을 혹시 가보셨어요? 그 만이산 꼭대기 올라가기가 계단이 쭉 많아서 그리 올라가기도 하고 돌아서 만이산 꼭대기 올라가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산에 가면 올라가냐면 역시 꼭대기 봉우리에서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만이산 그 꼭대기 딱 올라가게 되면 저쪽에 바다가 쫙 보이고 들녘이 쫙 보여서 고생하고 힘들어서 올라왔는데 야, 좋다. 그런 느낌이 있죠? 예. 한라산에 제주도 가가지고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쪽 마음은 야, 꼭 그렇게 한라산 꼭대기까지 봉우리까지 올라가야 돼. 그거 자기 의가 아니야? 또 그렇게 또 핑계대면서 하차하기도 하고 역시 또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어떠던가요? 전체가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백두산 가야 그 찝차를 타고 막 비틀비틀해서 꼭대기 쫙 올라가니까 야, 백두산 그 산 있죠. 그 호수 시퍼하게 보여주고 저 북한 땅이 쫙 보여주고 이쪽으로 또 보여지고 역시 봉우리를 올라가게 되면 전체 시야가 넓어지면서 전 광경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다 둬라. 왜? 이 등불로 하여금 그 방에 환하게 비춰지도록 어둠의 그늘이 없어지고 빛으로 밝아지는 거죠. 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3부, 5부 능선, 7부 능선, 9부 능선 꼭대기인데 방주를 산 높이다가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어리석은 일이 있느냐. 아니, 배를 만들 때는 부둣가 옆에다가 물 옆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봉우리 위에다가 방주를 말 그러잖아요.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100년이 됐든 어떻든 산봉우리에다가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어리석게 봤어요. 미련하게 봤어요. 밑에서는 동네 사람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게 먹기에 바쁜 막 사러 가잖아요. 근데 그 위에 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8분 능선도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9분 능선 위에 있는 봉우리에 있는 방주가 붕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물의 심판에서 완전히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5처녀 얘기할 때 슬기로움과 지혜로움, 미련함과 슬기로운 차이가 뭐냐? 미련한 자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그게 주님이 올 때까지 불을 비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이 내일 올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기간에 계속 등과 기름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초보 단계가 있고 중부 단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육신과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적인 종교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신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혼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짝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과정이겠죠. 이게 한 5분 능선도 되고 7분 능선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봉우리를 올라가야 돼요. 봉우리를 올라가면 솔로몬의 최고의 하나님의 감동받은 기도 제목,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없으면 그 신앙은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즐겁고 기쁜 것은 혼적인 세상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감정에 스스로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속에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들려지느냐? 진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리 아닌 그 모든 것은 종교야. 유교도 불교도 철학도 다 종교야.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성취감에 만족이 있어요. 기독교는 진리의 한 모금만 마셔도 시원하고 유쾌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네 인생을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성경은 글이 아니고 길이다. 그 길은 주님이 진리고 변치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아들의 음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자, 예컨대 말씀 하나 가지고 한번 분별해 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너희를 단련하는데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과 단련이란 것은 낮춰진다는 거거든요. 낮춰져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순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육부 능선에서 계속 종교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순금이라고 하는 비밀을 몰라 지금. 욥기서 42장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잘 믿었던 그 믿음이 길어졌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하나님은 영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신령한 것을 보게 되어졌나이다. 그 경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누가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지극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말이 완전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의 것이 하늘 것으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는데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까지 높아져. 그러니까 이루어진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다 완성해버렸어요.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루어진 그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믿음이 그거.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릴 때 신령한 복이 나하고 연합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는 것은 낮아져 있는 사람, 낮춰져 있는 사람. 복음은 자기 자신이 낮아져 있는 그들이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딱 훑어보면은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이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심이지만 결국 나중에 야곱이 열심히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결국 나중에 봤더니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 앞에서 엄청나게 야곱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 내보는 그 야복강가에서 자기는 건너지를 못하는 거야.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20년 전에 그 목소리가 쟁쟁 들리는 거야. 여태 수고가 뭐야? 헛수고야. 끝난 거야, 인생. 삼촌을 속이고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한 번 한순간에 끝나는 거야.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온 힘이 쫙 빠져버려. 환도뼈라는 것은 합기도에서 용어를 쓸 때 미골이라고 그래. 그걸 미골을 여기를 찍어버리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푹석 주저앉아버린, 낮아져버린. 자기 힘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붙들었어요. 저에게 복 주세요. 우리가 말할 때는 야, 네 자식이 몇 명이냐? 소떼 양떼들 그 거느린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거기서 시작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낮아져서 이스라엘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자, 창세기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넘어갑니다.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 수련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7분 능선, 5분 능선에서 말씀 줘야 은혜를 받아. 훌쩍훌쩍하고 신앙심, 믿음 생활하고 있어. 안 돼요. 그러면 위에서는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니까 좀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목사님이 1분 능선부터 9분 능선을 다 알고 위에까지 보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얘기해 주니까 이 부분과 교제해야 되고 교통해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 낮췄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련했다. 너를 단련했다.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단련해서 완전히 금덩어리가 있지만 이것을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버려야 금 아닌 가짜가 싹 빠져버리고 진짜 금은 몇 돈 안 돼요. 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단련이라는 것이 그것을 낮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겠다. 왜? 사람은 물질로 빵으로 음식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야. 너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네가 생명이 된 거야.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네가 거듭난 것은 육이 거듭난 것도 아니고 혼이 거듭난 거 아니야. 영이 거듭나는 거야. 영의 생명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농사지어서 농사가 잘 돼서 창고가 넓혀가나 그게 하나도 없어. 광야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야.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만나,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쏟아주고. 하나님 위에는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도 자기 의를 세울 수도 없어. 근데 그 중에서 훈련된 사람 60만 명 중에서 59만 9,998명이 다 죽어. 합격이 안 돼. 겨우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말씀, 온전한 경제에 이루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설교보다도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코자 하는 것, 옳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게도 만들어주게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이 돼야 돼요. 교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사사기 역사가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다 분배됐죠. 신의 감동된 자로 하여금 사사 인물을 세웠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돼요. 근데 그 사무엘이 나오게 된 놀라운 낮아짐 속에서 강함이 나타났던 것은 뭐냐?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예요. 근데 한나가 얘를 못 낳아요. 그 당시 얘를 못 낳으면 굉장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낮아짐이 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사람의 취급을 못 받아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는 헌금을 많이 줘. 이로가 안 돼. 남편이 10자식보다도 당신 하나가 좋다고 그렇게 사랑 얘기해도 한나 마음이 전혀 마음이 와닿질 않아. 왜?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아들 주세요. 성경 사무엘서 1장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통한 마음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토설하기 시작해. 이게 낮아짐이야.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인으로서. 그 낮아짐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요 이제는 그냥 평생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겠어요. 적금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할렐루야. 낮아짐 속에서 세워졌죠. 우리는 왕하면 다윗 얘기를 생각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연단 속에서 낮춰졌는지. 나중에 다윗이 뭐 하는지 아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낮아짐 속에서, 그 어려운 단련 속에서.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온 말 좀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게 뭐냐? 늦가을에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졌을 때 입김이다. 입김. 사람을 저울에다 달았는데 입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입김이 뭡니까? 여기서 5cm, 10cm, 15cm 딱 벗어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지막 어느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그는 왕이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신이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 속에서 하나 건져낸 것이 그리스도 하나 얻어낸 거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짐으로 보배를 얻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이런 구약적인 놀라운 이 신령한 복,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버리고 첫 아담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떼거지로 12명 다 몰려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막, 타락한 인간들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도토리 키재고 있어요. 권세까지 그놈 가지고 서로 출다리가, 참 어리석고 우미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너희 중에서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를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들어가. 그게 첫 단추야.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고 자꾸 하는데 자기 자신이 낮춰져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야. 낮아져 있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 있어요. 알았습니까? 왜 거듭나려고 그러세요? 왜 중생하려고 그러세요? 해봐야 완전히 나의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춰지게 돼 있어요. 그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 다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까지 끝나버렸어요. 다 이뤘다, 끝났다. 그 복음을 내가 누리려면, 행복하려면 바로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낮춰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진 복음을 내가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들려지지도 않아.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야. 당신은 종교성에 젖으면 안 돼.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으로 품내지 마. 진리 속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이 생겨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 속에서 강해져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이 다루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신앙생활인 것은 일주일에 보통 2번은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생활에 11조는 반드시 하나 앞에 드려요. 전도 생활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잖아요. 완전히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 거죠. 근데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완전히 자기를 낮춰버렸어. 여기서 주님이 주신 답.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워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참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아시죠? 성경 14권을 기록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생명 체험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을 정도로 돈독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한번 봐보세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게 선한 것이 없는 그 행위 속에 무슨 구원과 생명을 얻겠어요? 선함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온 삶 속에서 자기가 마침 선한 것처럼 착각하고 속는 사람이 태반의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공고하구나, 이 죽을 몸, 사망의 몸,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다가 그 자존심 센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아멘이요. 내가 가진 의는 내 인간에 나온 선의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주신 큰 선물이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살았을 때 천국도 가봤잖아요. 남달리 세례 요한, 사도 요한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다 계시된 믿음이지만 바울에게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고린도 후서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나는 왜 이렇게 늘 두통이 심할까? 왜 찬물에다가 머리에 수건을 대야만이 그 열을 식어내며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안질이 심해서 항상 손수건이 눈물로 젖어내는 거예요. 의학도 발달 안 될 때 치질까지 있어서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어려워. 하나님, 저들은 내 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나가고 내 수건 만지고 질병이 치료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왜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약할 때, 네가 낮아질 때에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거야. 연약할 때 그리스도는 네가 세워지는 거야.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말씀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이 아픔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연약할 때가,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약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강해지는구나. 그리스도로 세워지구나.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 있는 사람이야. 그분들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로 강해져.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은 다 체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데 이제는 말세 끝자락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이 심해요. 왜? 워낙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너무너무 지나치게 굳어져 나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생명 속에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데 진리가 서로 나눠져야 하는데 그 진리가 가려지기 때문에 힘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죠.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연단. 낮아짐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날 때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함이라. 그리스도로 영광과 존귀함으로 칭찬으로 받아지길 축복해요. 그래도 테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목양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테살로니가 전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훌륭한 교회를 선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야. 손바닥 안이 있고 손바닥 등이 있어. 등이 있다 이 말은 안쪽이 있다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손바닥은 반드시 등 쪽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안쪽이라고 하면은 행함은 등 쪽이야. 믿음 속에는 행함이 따르는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진리가 그것이 내 행함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축복해요. 정말 아가페 사랑 체험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경건하지도 않아. 의롭지도 않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돼 버린 거예요. 이게. 증언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거 아니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그 경험하셨어요. 지식으로 말고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심령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살렸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스스로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셔서 죄값은 사망으로 죄 없는 아들을 죽음에다 던져주시고 그분을 부활하셔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았어요. 영으로 살려내서 그 영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영의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믿음이 아니야. 이생의 믿음은 저주받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거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얻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잃을 수 있고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어요? 종교심 가지고 무엇이 감정으로 내 신앙심으로 불을 붙여야 뭐가 뜨거워질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것은 진리예요.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 진리 속에 힘이 되십시오. 능력이 되십시오.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남는 생에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 받으셨어요? 그 사랑 경험하셨어요? 뭘 얻으시려고? 뭘 받으시려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성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 자체는 연단이고 낮아짐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분은 참 믿음과 행위가 일치. 그렇게 믿음과 믿음 대신 믿음이란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 이 말은 모든 연속곡 영화 작가가 해요. 작가가 글을 써요. 작가에 의해서. 때로는 연속극이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안 좋으면 작가가 그걸 고쳐버려요. 작가의 움직여서 작품이 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작가가 주님이야. 작가 믿음 대신 주님의 그 작가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가의 작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연단이란 거, 나를 행편없이 낮춰졌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세우게 만들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는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찌꺼기 하나도 버릴 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셨구나. 모든 걸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